여러분, 이 시대는요, 말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말은 언제나 중요한데 특히 더 말이라는 것이 모든 사회 곳곳에 정말 잘해야 되는 그 중요성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세대와 문화를 뛰어넘어서 그 말이라는 것이요, 그 사람의 태도와 인격과 성품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어떤 곳에서든지요, 말을 잘하는 것은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흔히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그만큼 말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소통은요, 언어적인 소통 그리고 비언어적인 소통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언어적인 소통은 지금처럼 제가 대화, 곧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언어적 소통이겠죠. 비언어적인 소통은요, 그 사람의 눈빛, 표정, 태도, 제가 하는 이런 제스처, 이런 것들이 비언어적인 소통의 메시지로 전달이 됩니다. 이런 것으로 우리는 소통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적인 것들을 가지고 전인격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지정의의 동의로서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은요, 누구의 특권이에요? 인간의 특권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인간이 가진 이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는요, 말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 중에도 아마 있을 텐데요, 폰포비아라고 들어보셨죠? 전화 오면 전화를 받는 게 두려운 거예요. 차라리 메시지로 대화했으면 좋겠고 메일로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전화 받기가 두려워진 시대가 된 거예요. 바로바로 대화하는 게 두려워진 시대가 된 겁니다. 말하고 듣는 것을 두려워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급적 대화보다는 비대면의 소통을 원하는 시대가 되었죠. 이제는 예전에는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아유, 또 오셨네요. 아유, 저희 커피 서비스도 더 드릴게요. 이런 게 없어요. 이제 키오스크로 하고 나 돈 냈으니 너도 내 돈 낸 만큼 값어치를 내놔라. 요거밖에 없죠. 자주 왔어도 말 걸기도 이제 뭐한 시대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산업의 발전에 따른 효율적인 문화가 우리 안에 들어온 영향도 있겠지만 이 변화 속에는요, 우리의 전인격적인 관계의 문화도 이제 변화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중요한 말 말고 이 말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주제가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뭐냐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행함은 곧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데요, 이 순종하는 삶의 태도가 없다면 그건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3장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을 혀라는 단어로 같이 대치시키면서 말을 하고 있죠.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 막 장황하게 설명을 해요. 막 말도 나왔다, 배도 나왔다, 산도 나왔다가 막 나와요.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말은 이히히 말 맞아요. 네.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림으로써 말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통제해요. 그래서 말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 말에 가진 힘이죠. 큰 배를 작은 키로 움직이는 것처럼 키 하나로 움직이죠, 큰 배를. 그리고 작은 불이 큰 산을 다 태워버립니다. 혀에는 큰 힘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야고보 사도는 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큰 힘이 있는 곳에는요, 늘 위험이 도사립니다. 큰 힘이 있는 만큼, 혀에 큰 힘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혀라는 것은요, 동시에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6절 세번역 말씀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그런데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여러분, 이 게헨나라는 건 지옥을 의미해요. 지옥. 그러니까 지옥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못 사용하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지옥불에 다 타버릴 것이라는 뜻이에요. 혀가 그만큼 힘을 많이 가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말의 중요성, 말의 힘. 우리 여기 모르시는 분 계세요? 말 적당히 하면 되고 하면 어로 알아듣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까? 이 말과 혀라는 것을요, 조금 더 영적인 해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다양하게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하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하시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늘 말씀하셨어요. 위기 가운데에서도,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쁨 중에도, 감사한 중에도 어느 때라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늘 쉬지 않고 일하시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손이 마르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수천 명을 먹이시고 막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과학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하나님이 베푸셨어요. 예수님이 일으키셨다고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에 대한 의미, 참된 이 땅에 오신 참된 이유를 설명하시는 데는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가르치셨다고요. 제자들을 세우셨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수많은 무리들 앞에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은 어떠한지 볼까요? 각자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흩어지면서 쫓기면서도 가르쳤어요. 본인이 있는 곳에서 교회를, 가정교회를 세우고 초대교회를 세워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성경이 읽혀지고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이 말과 혀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지게 하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지게 하는 일들의 힘을 가진 게 무엇이었냐면 말과 혀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게 있다고, 기적이 있다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는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냥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구나, 그냥 요 정도만 아는 거지. 기적과 놀라운 체험들은요, 말과는 달라요. 말은 그 사람을 나타냅니다. 이어지게 합니다. 이게 말이 가진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는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이 말이라는 것이, 이 말과 혀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입술로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선포되어지는 모습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대교회 그 상황들을 좀 살펴보면 초대교회에는요,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어요. 선생이라는 이름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순회 선교자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냐면 선생, 가르치는 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했고 또 그에 합당하게 살아내야 했습니다. 그게 선생들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나 이 선생이라는 위치와 명예에 눈이 먼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가진 영향력을 가지고 뭐라도 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로 사람을 컨트롤하고 싶어서 그 위치에 적절하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그 위치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동기의 선생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심을 가지고 잘못된 동기로 선생의 지위를 얻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으면 차라리 괜찮아. 그런데 이들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독설로, 사람을 죽이는 언어들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폭력으로 이끄는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말을 잘하고요, 가르치는 자의 위치가 되고 싶다는 것은요, 어떤 상태예요? 내가 나의 존재 가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게 나타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에 힘을 가짐으로써 나에게 집중케 하게 하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근데 이런 동기가 왜 생겼을까요? 내가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겨지니까 어떻게 해서든 존재 가치를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선생이 늘어난다는 건 좋은 일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한다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그런 선생이 되고자 했던 가르침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나의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세워진 선생들이었다면 동기부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바르게 전달할 수 있었겠어요?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나타내요? 하나님보다 나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선생이 된다는 것은 더 큰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선생은 더 큰 심판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생들아, 너희가 너네 잘못된 동기로 선생이 되려고, 선생이 많아지려고 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우리의 혀는요 하나만 얘기해요. 제가 여기서 한 입으로 갑자기 예찬아를 부르면서 동시에 예시오나, 예찬아, 시오나 이렇게 못해요. 예찬아 부르고 시오나 이렇게 아무리 빨리 해도 예찬 시오나, 예찬 시오나 이렇게 되는 듯이 예찬아를 얘기하면서 시오나를 동시에 얘기를 못한다고요. 말을 입에서는 하나밖에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그렇게 웃긴 얘기예요? 소담 시오나, 소담 시오나, 소담 시오나 이렇게. 네. 네. 말과 혀는 하나예요. 우리는 한마디, 한 문장, 우리의 입술로 순서는 다를 수 있지만 계속해서 하나만 얘기하게 된다, 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되게 무서운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혀로, 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너무 기쁜 일이죠. 그런데 이 입으로, 이 혀로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찬양을 하거나 독을 내뿜는 것,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우리는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다스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아니야 하는데 육두문자가 튀어나와요. 그렇죠? 특히 언제? 저는 운전할 때. 자, 이렇게. 근데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것은요, 야고보 사도도 이것을 알았어요. 말을 다스리기 어렵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 야고보 사도는 되게 강력하게 얘기했잖아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그 영혼은 죽어야 해. 라고 막 얘기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실수가 있어. 다 실수하게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말에 있어서는 누구나 실수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말을 다스리는 자가 있다면 그 자는 온전한 자, 완전한 자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온전한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다 말을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얼마나 위로되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완전해져야 되잖아. 늘 형제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만 나와야 되잖아. 나는 상처를 입었지만 괜찮습니다,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 AI 같아요? 요즘 AI가 대세인데. 다른 건 다 안 들리는데 그 이모 시온님의 한숨만 들려요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말을 다스리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결국 절대적인 완전함, 곧 하나님 안에서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적으로,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언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말과 우리 말이 온전해짐으로 완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수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리스도 안에 거룩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살아가도록 늘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행함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얘기를 지금 야고보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게 진짜 우습습니다. 그리고 놀라워요. 하늘의 새, 동물, 바다의 물고기 다 다스려요, 우리가. 그쵸? 다 다스릴 수 있어요. 막 때로는 막 강아지 언어도 하잖아. 말도 못하는데 막 말하면 들어. 서로 대화도 하잖아요. 정작 그런데 우리의 혀는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입술로, 아름다운 고백하는 입술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과 혀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랑을 말하는 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온전해질 수까지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말과 혀를 어떻게 하면 좀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이게 우리에게 좀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럼 제가 최근에 한 영상을 봤어요. 하나의 영상을 봤는데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영상이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레디컬이라는 책 아세요 혹시? 아마 읽어보신 분 계실 텐데. 레디컬. 모르겠어요. 네. 레디컬이라는 책을 쓰신 목사님이 있어요.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영상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 정말 되게 멋진 그 공연장 같은, 그래서 이렇게 원형처럼 이렇게 쫙 사람들이 막 무슨 주경기창처럼 쫙 다 서 있어. 그 앞에서 혼자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360도 막 돌면서. 물론 이 설교를 제가 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영어였기 때문에 제가 다 알아들 수는 없었지만, 그렇지만 충분히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이 설교를 보니까 이 설교가 얼마나 강력하고 힘이 있는 설교인지 그 영상을 보니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설교가요 정말 특이합니다. 저처럼 지금 본문을 정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설교 원고를 작성한 다음에 이 원고대로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설교를 하러 딱 올라갑니다. 성경책을 하나 딱 들고 올라가요. 또 이것부터 아날로그해. 딱 그 성경책을 딱 들고 올라가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신 다음에 설교를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를 그냥 읽는 거예요. 어떻게? 암송해서 들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로마서 1장부터 8장을 말하듯이 그냥 외워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힘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사람들이 중간에 울고요, 박수치면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막 회개가 일어나고, 저처럼 막 가공된 목사의 묵상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읽었어, 선포했어, 말하듯이 그냥. 물론 내가 못 알아들었지만 그 영상에 로마서 1장을 말하고 있다, 뭐 2장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해요. 왜 여러분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내가 보기엔 뭐 비슷해. 다 비슷해요. 근데 어찌됐건 그 영상에 제가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에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혀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과 혀를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는 되게 많은 노력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책을 많이 읽을 수 있겠죠. 책을 많이 읽으면 언어 쓰는 문장이나 이런 것도 다양해질 수 있고요, 훨씬 좋아지겠죠. 또 스피치 학원을 다니면서 스킬적인 부분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우리의 말과 혀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말과 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지 못하면요 우리가 몰고 있는 인생이라는 배는요 엉뚱한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과 태도와 감정과 의지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갖다 끌어다 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출항했지만 인생의 배가 우리의 말과 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엉뚱한 곳에서 진리를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그 말씀이 없는 대화와 회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논쟁이 끊이지 않아요. 이게 맞네 안 맞네. 예전에 제자훈련 책 중에, 과거 되게 오래된 책들 중에 이런 책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논쟁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진짜 이런 게 있었어요. 교회 안에 카페트 색깔이 노란색이냐 뭐 빨간색이냐 이걸로 성도들이 싸우다가 교회가 분열난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과거에 있었다고. 지금이야 시대가 많이 흐르고 세대가 많이 바뀌어서 조금 괜찮아졌지만 교회 안에 그런 게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 없는 대화는요, 회의는요 논쟁을 만들어내요. 늘 방법만 존재해요. 방법만. 그리고 조직을 탓하고 리더와 동료를 탓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혀로 뭘 해요? 산을 불태우는 것입니다. 제 안에 계속되는 고민이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고민 중이고 여전히 기도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가고 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울 수 있을까? 그게 목회인 걸 나는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도울 수 있지? 아무리 기도하고 고민하고 애써봐도 답답함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조금 더 좋은 시스템, 조금 더 좋은 환경, 조금 더 좋은 것을 만들면 성도들이 말씀 앞으로 나아올까? 그 말씀대로 살게 될까? 필요하겠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저의 목회는 말씀 앞에 서로 독려하고 격려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목사인 내가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기로 선택한 목사의 삶이니 조금 더 내가 예수님과 가까운 척 스킬적으로 목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서로를 격려하고 복된 길로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며 함께 부르짖으며 가는 것, 이것이 공동체구나, 이게 목사의 역할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같이 가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더 부지런히 서야 함을, 말씀 연구 부지런히 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메시지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과 혀를 다스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야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만 수천 번 외쳐도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쉬운 길 없다고. 우리 없어요. 제가 그게 답답한 거야. 하나님 조금 더 하면 우리 성도들과 더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좀 이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없더라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것 외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우리가 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살고 싶다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안식을 누리고 싶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싶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고 싶다면, 내가 그것을 누리고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시대가 바뀌어요. 지도자가 바뀔 때 하나님이 늘 왕과 그 세대들에게 얘기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 세대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세상의 문화를 잘 읽는 법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가리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언제? 앉아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깝게 할 수 있도록 그걸 도우래요. 그거 말고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다른 방법들이 나오지 않아. 자녀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막 아이들과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표정부터 달라져요. 또 시작이야. 뭐 이런 약간 표정. 네. 물론 타이밍도 있고 뭐 이렇겠지만 진짜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 어느 때라도 말씀을 강론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분별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가리키란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가져야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말과 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은요 영원하지 못해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진짜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싶어요. 우리 올디너리 성도 여러분, 분주하시죠? 많이 바쁘시죠? 지치셨죠? 어려우시죠? 두려우시죠? 근심하시죠? 그 말 뒤에 스스로를 속이고 숨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주함, 지침, 어려운 것, 이 모든 것들요 지금 지나가면 또 찾아와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힘든 일입니다.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힘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담이 범죄했어요. 그 먹지 말라는 거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하와랑 둘이 쿵짝쿵짝 해가지고. 그리고 옷을 지어서 입고 몸을 가렸어요. 그리고 숨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물으시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숨지 마십시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실 때 숨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 내가 너무 부끄러운데, 나 너무 수치스러운데,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함으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라고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르실 때 내끼 이놈 하려고 하시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은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 너 수치스러운 거 알아. 그래, 알아. 그래서 내가 너를 보호하려고. 근데 너 왜 자꾸 숨고 있니?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이 물음에 답하는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에요. 존귀한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아니면 몰라서 그렇게 못 살 수도 있겠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알아. 근데 그렇게 살기에 내가 잘 몰라서, 하나님을 아직 잘 몰라서, 깊이 있게 아직 몰라서 그럴 수는 있겠으나 우리의 궁극적으로 살아가는 목표와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삶을 선택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내가 원할 때, 내가 좀 괜찮을 때,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읽을 수 있는 때, 괜찮을 때에만 읽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싫다는 태도와 사실은 다를 바 없어요. 너무 센 말이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속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제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일이 많고 분주하면요, 제일 먼저 못하는 게 뭐냐면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일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무의식적으로 그것들을 제가 캐치해서 아니지, 말씀을 읽어야지, 어떻게 해서든 붙잡고 앉아서 성경 필사부터 시작합니다. 분주하고 머리가 복잡할 때. 제가 잘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도 너무 힘들어요. 그게 어떤 고통인지 알아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원할 때, 읽을 수 있는 때, 괜찮을 때에만 읽는다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다는 태도랑 동일해요. 동일합니다. 물론 야고보 사도의 위로가 있죠. 우리는 늘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태도는 늘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기 위해서 아담아 불렀을 때 네, 여기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주님 갑니다, 이게 믿음의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휘장을 찢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담대함으로 우리는 언제든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수치가 있으십니까? 부끄러움이 있고 죄책감이 있으십니까? 내가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이런 죄가 있는데, 그런 마음의 악한 소리들이 들리십니까? 다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말과 혀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앞에 기쁨과 감사를 고백해야 되는 말과 혀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늘 감사와 기쁨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인도하는 삶 가운데 고통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통, 여러분 또 정확하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확한 분별이 있습니다. 세상의 주류 문화가 말하는 삶을 살면서 생기는 고통이 있잖아요. 그것은 사실 고통이 아니에요. 그거는 끊어내면 그 고통은 생기지 않아요. 욕심을 내려놓으면 고통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눠야 되는 고통은 무슨 고통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생기는 고통,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생기는 우리의 그 불이익, 그 고통, 고난, 이것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진짜 안 되더라고. 손가락질 받았어. 나 너무 힘들었어. 그랬구나. 성준아, 네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힘쓰는 거야. 괜찮아, 우리가 함께 포기하지 말고 가보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자. 이게 고통을 나누는 거예요. 세상의 주류 문화, 남들이 다 폭주기관차 타고 달릴 때 나도 폭주기관차 타놓고서는 거기서 나 고통스러워하는 거 고통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그거 내려오면 돼. 폭주기관차 내리면 된다고. 아, 목사님 너무 강해요, 복음 좀. 아니요,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고 인생이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고통을 나눌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에서 고통을 나눌 때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기뻐하며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평안과 사랑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 앞에서 참 생명을 가진 자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근심이 없는 게 아니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부욕해 하는 삶을 사는 자로다. 왜? 그리스도께서 다 주셨기 때문에.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최선을 다해 봅시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잘 몰라요. 잘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제가 말하는 기준이 막 매일매일 막 엄청난 이런 기준이 아니에요. 지금 내 상황을 잠잠히 한번 멈춰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 말씀대로 살고 싶은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었을 때 잘 모르겠다면 연락하십시오. 저에게.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그 훈련과 순종이라는 것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혼자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진짜 매우 너무 어려워요. 하루에 24시간에 수시간, 12시간이 넘는 시간은요, 세상의 주류의 이야기를 들어요. 주류의 컨텐츠를 보고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자존감이 낮게 해요. 난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분투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크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셨어요. 작고 가난하고 힘이 없는 약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싶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혼자 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 공동체 안에 누구라도 붙들고 같이 말씀 읽어볼래? 나 혼자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같이 해볼래요? 라고 붙들어 보십시오. 나 같이 읽고 싶은데 나랑 함께 해줄래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없던 사람도 저 사람이 용기하니까 같이 해볼래? 그러면 이렇게 하고 같이 말씀을 읽는 모임이 시작될 수도 있고요. 기도하는 모임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함께 말씀을 읽는 친구들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없다면 가족들 중에 혹시 있다면 가족들이 같이 나누셔도 너무 좋고요.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을 때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존귀한 존재예요. 세상의 주류 문화에 휩쓸려서 말과 혀를 독을 내뿜는 말로 그런 존재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사랑을 뿜는 자녀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그 은혜들을 선포하면서 내가 아는 은혜만큼,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는 것만큼, 내가 아는 하나님의 속성만큼 선포하고 누리면서 살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 앞에 설 때에 그 공동체와 함께 나눌 때에 그 은혜들이 커지고 놀라워지고 다듬어지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는 올디너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